번째, 기도 흐름이 포럼되어지셔야 돼요. 세 번째, 전도 흐름이 포럼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 말고요, 실천입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부분이 있고 몰랐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포럼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회복돼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마다 미션홈을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가면요, 아이들이 같이 말씀 듣고 포럼하면서 어제는 중요한 포럼이 뭐냐면, 한 랩런트가 자기가 이 현장에 갔는데 너무 현장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현장에 복음이 답이라는 걸 알고 복음을 말하겠다는 이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를 이제 이 생각이 안 나고, 자기가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세상에서 그걸 갑질이라고 하는데, 네가 갑질에 대한 부분이 갑질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갑질에 영향을 받는 힘없는 내가 문제임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다 주시지 않았냐?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작은 그릇 가지고 있는 걸 깨야 된다. 두 번째,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바꿔 가시는 언약의 여정이고 과정이다. 분하고 억울한 걸 넘어서야 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복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세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연구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이 핵심에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실천 포럼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셨는지, 어떤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셨는지, 전도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셨는지 여러분들이 포럼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가 있고 후대를 올바로 이끌 수가 있어요. 현장을 올바로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구역공과의 핵심이 뭡니까? 바르게 사는 것보다 바른 언약을 붙들고 바른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실천 포럼이 회복되어지시는 핵심의 그 의미가 여러분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구경꾼들 많아요. 지금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까. 원래 핵심은 모여서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나의 모든 삶의 흐름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흐름을 찾아내는 포럼이 되어지는 게 핵심이에요. 번성교회 핵심이 그런 핵심의 모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핵심의 모임에 오신 우리 중직자들이 이걸 회복해야 각 기관에 들어가서 그걸 같이 포럼해 주는 거예요. 교육국은 교육국에 가서 이걸 세 가지 흐름을 포럼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중직자님이. 또 여전도에다 남전도에다 각 기관마다 이 세 가지 포럼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집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번성교회 핵심 모임에서 하셔야 돼요.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 여기 핵심에 와야 될 중직자들, 또 핵심에 모여야 될 교사들, 여기에 마음 담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 다시 회복이 되려면 많은 사람이 오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소수가 진짜 해야 될 실천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의 흐름을 다 믿음의 흐름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전도 운동에 있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캠프를 생각해요. 그런데 캠프보다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캠프가 될 수밖에 없는 숨은 부분이 있어요. 캠프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숨은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죠. 차도요, 여러분, 새 차 디자인,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새 차가 가지고 있는 엔진, 그 엔진이 얼만큼 이 힘을 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저께 예언교회 제가 이렇게 연결해줘서 교육자가 된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가 한국 GM 다니던 친구인데, 아버지가 이제 5월달에 이번 그 한국 GM이 일어났던 명예퇴직 바람에 같이 이제
퇴직하면서 이제 사위한테 이제 차 한 대를 사준 거예요. 말리부를 사줬어요. 그래서 막 자랑해요. 뭐, 자랑인 척 아닌 척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요 축하한다고. 성도님들이 이제 욕할까봐 좀 참 두렵다고. 뭡니까 기분 좋다는 거죠. 자기는 괜찮다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타고 다니라고. 그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저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하나도 안 부러. 왜? 그거 고작 해야 이 말리부는 2000cc 아닙니까? 2000cc 아니에요. 저는 뭐 차가 집에 2대려. 그럼 뭐 차가 집에 2대면 나는 교회 스타렉스도 쓸 수 있지, 포르테도 쓸 수 있지, 그랜저도 쓸 수 있지.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그랜저는 3000cc야. 하나도 안 부러워. 아니 뭐 우리가 살면서요 자꾸 겉모습에 자꾸 영향받는데요. 여러분 막 교회 큰 거에 영향받지 마세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에 영향받으시면 안 됩니다. 숨은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주일날 오실 때 멋지게 하고도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어떠신지 점검하셔야 돼요. 전도운동을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려면 숨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성령 충만과 오력이에요. 세상 살리는 건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가려서 살립니까? 사람을 가려서 살리는 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다 살려야 살리는 거죠. 없는 자, 못 배운 자. 여러분 자신이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보다 못 배운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살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하고 만났을 때 힘이 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이고 인생이 뭔지 세상이 뭔지 이해 못한 사람이죠. 우리의 힘으로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에 오시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매일 집중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5가지 힘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마지막에 인력. 이 5가지 힘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한 말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비한 제자가 있으니까 가서 가기만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령 충만과 오력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현장 갈 때마다 제자 요거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요 이렇게 우리 교회 지어지고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쭉 이렇게 일하시는 걸 좀 보면 너무 이렇게 힘든 게 보여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힘드신데 지금까지 크게 안 아프신 거 완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렇게 맨날 눈충혈되고 저렇게 맨날 힘드신데 제가 보니까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저렇게 힘드신데 안 아프신 크게 아픔이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 홍재건 장로님 오장육부 모든 발걸음 지키고 계신 거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이 지속되도록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는 삶이요 이렇게 여유로운 분이 이렇게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빠듯하게 사시죠. 필요한 힘이 뭘까요? 육신의 힘은요 다 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핵심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지속을 응답 받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지속은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 자는 모습 보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실패되면요, 다 실패되는 거예요. 신앙 전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실패하지 않고 기도가 지속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불을 우리 힘으로 끌 수 있을까요? 불 한번 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 나면요, 엄청 이게 강력해요.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불을 체험하신 분 아닙니까? 그 공장에서 불을 체험하신 분 아닙니까? 세상에 이 불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불이 무서운 걸 알죠. 저 요번에 그 호산나 교회 박규태 전도사라고 이렇게 한 교육자가 부교육자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 같이 축구하고 목욕탕을 갔거든요. 등에 전부 화상이, 이 온몸이 거의 화상이, 귀까지 이렇게 다 화상이더라고. 어땠냐? 이제 같이 이제 하니까 죽는 줄 알았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지옥이 뭔지 알겠더래. 그 불이라는 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우리에게 악이 되는 불이 아니고요,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응답으로 올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금식합니다. 왜 금식합니까? 능력 받으려고 금식합니까? 은사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해볼게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걸 놓고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지속이 되고 이 이후로 계속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전도의 문 열리는 거 보면요,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갈 때요, 내가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현장에 알려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 세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 지역에 제자 이름이 안 나오지요.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 지역에 물 세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바울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망가진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망가진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것이고, 인생에 오는 모든 풍파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는 언약으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속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서 성령 충만과 숨은 부분인데, 버릴 것 있고 누릴 것이 있고 키울 것이 있어요. 버릴 건 뭐냐? 여러분, 불신앙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을요 철저히 분해세요. 저는 요즘 되어지는 게 뭐냐면,
뭔가 보고 느껴지는 감정, 듣고 느껴지는 감정, 그것 부인합니다. 그 순간에 부인. 하나님 지금 이 감정도 부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감정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삶과 선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안함이 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여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고요. 집중이 되어지고요. 치유가 돼요. 미래가요 어떨지 확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누릴 것인데 뭘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세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이걸 깨달은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12장 9절에서 10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바울에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가 능력과 핍박과 모든 것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자랑한다. 연약한 것을 자랑하죠. 사람들이요 자기 연약한 거 잘 안 드러내요. 그 말은 뭡니까? 아직도 그 연약한 것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치유 못 받고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우리 핵심에 오신 분들은 연약한 것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인이요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키울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중직자 분들은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그릇이 작아서 못 누리는 것, 이게 너무 억울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 이 작은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 하나님 내 이 감정의 그릇, 하나님 내 의지의 그릇, 내 모든 삶의 그릇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복음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기도가요 막 간절해지는지. 우리 중직자님들 그릇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그릇 키우셔야 되냐? 237개의 나라 살리는 겁니다. 아멘. 237개 나라를 가슴에 담고 이 나라를 감당할 만큼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당을 쫓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당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싸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경쟁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핵심에 오신 우리 중직자분들도 핵심 멤버들이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실제 포럼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 말씀을 주시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지역과 업과 전 세계 살릴 우리 핵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